오늘부터 1주와 3주 한국어 예배 때에 성경에서 매우 어렵다고 하는 레위기 5대 제사,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만 나오면 다시 덮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가 어렵다, 그 얘기죠.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먼저 이렇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그런데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 요제, 전제, 화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9제사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런 것들은 제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제사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제물들 이어서 5대 제사 중 번제나 또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끼워서 곁들여서 함께 드리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같은 것입니다. 헌금 개념이에요.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유는 제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가 더 제사답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을 올렸다가, 이렇게 제물을 올렸다가 내리면 거제, 흔들면 요제 되는 거예요. 태우면, 불로 태우면 화제, 그 다음에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가 똘똘똘똘똘 부으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서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그것 같고 저것이 그것 같고 아주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거제, 요제, 전제, 화제는 조금 알 것 같죠? 이런 것들은 제사가 아니고 헌금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것이고, 제물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 거제, 흔들면 요제, 포도주를 똘똘똘똘 부으면 전제, 불로 태우면 화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죠? 자, 그런데 문제는 5대 제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5대 제사는 듣고 잃어버리셔도 돼요. 너무 어려우면 그냥 듣기만 하시고 잊어버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읽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5대 제사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원제와 의무제입니다. 자, 자원제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 앞에 거 3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가 자원제예요. 자원제. 아, 뭔가 찜찜한데? 그러면 번제 드릴까? 하고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자원제예요. 그리고 의무제는 뭐냐? 죄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나머지 두 개, 속죄제, 속건죄, 이 두 개가 의무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죄.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번제와 소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에는 반드시 번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보통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주로 드립니다. 전부 다 완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불로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화제. 화제라고 하는 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레위기 1장 9절. 자,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5대 제사는 다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다 불로 태우는 제사니까 화제예요. 화제. 다 싹 다 태우는 게 아니에요. 번제만 완전히 올려놓은 모든 짐승의 전부를 다 싹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고, 나머지는 조금 일부분만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번제를 드릴 때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흠집 있는 거, 막 다리 부러진 거 이런 거 드리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 씌어야만 됩니다. 물어뜯긴 거, 막 상처 난 거, 안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3절, 오늘 읽은 말씀 3절 다 같이요. 3절 그리고 10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저도 수컷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하나님께서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는지 수컷 염소가 불쌍합니다. 네, 불쌍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흠없어야 하는 이유는 그 제물이 그만큼 순수해야 되고 1년 된 수컷은 그 정도 강하고 건강한 생명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된 거, 10 있는 거, 또 순수한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된 것을 드려야지 아깝다고 양 13년 된, 아니면 염소 13년 된 염소 할아버지 드리면 되겠어요? 1년 된 것을 드리는 이유는 어린 것이 그만큼 순수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왜 흠이 없어야 하는가? 짐승들끼리 들이받고 싸워서 서로 상처를 내고 상처받고 다치고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것 드리면은 온전한 제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번제를 드리느냐? 먼저 자기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 한 마리를 회막문으로 끌고 갑니다. 회막문.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성전 문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양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기가 그 양을 직접 잡아요. 잡습니다. 가죽도 벗기고 그리고 부위를 다 각을 떠서 잘라요.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는 이유는 잘 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잘 타게 하려고 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도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이 그 다음은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조금 받아다가 바가지로 조금 받아다가 그리고 번제단, 이 번제단 내구통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조금씩 내구통에다 뿌리고 나머지 피는 다 번제단 아래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 그 다음에 조각 낸 그 고기 덩어리들을 내장까지 싹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불로 깡그리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타는 냄새가 어떻게 돼요?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자, 12절, 13절 시작.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그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름의 냄새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로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짐승의 벗긴 가죽은 어떻게 하느냐? 가죽은 제사장이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야, 뭐 제사장들은 뭐 그러면 소가죽, 양가죽, 염소 가죽이 많겠네.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천국을 가졌잖아요.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또 다른 번제가 있는데 새로 드리는 새의 번제가 있어요. 새 번제가 있어요. 자,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새로 번제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비둘기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 비둘기는 그때 당시에 흔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순수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비둘기는
암컷 수컷이 상관없어요. 비둘기만큼은 암컷 수컷이 상관없습니다. 1년, 2년 된 거 상관없습니다. 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안수기도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직접 잡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그래요. 제사장이 다 해야 돼요. 머리를 비틀어서 잡습니다. 제사장이 비둘기의 피를 조금 받아다가 번제단 내구통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뿌리고, 그리고 단 위에 비둘기를 반만 딱 갈라요.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끝. 이거예요. 이게 새해의 번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성경을 읽어서 막 이해하려고 하고 정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잘 몰라요. 모르겠어, 아무리 읽어도.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교로 들으니까 여러분 쉽죠? 저는 평택시 고덕면 궁삼리 복음천 초덕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깡촌입니다. 거기는 너무 깡촌이에요. 시골 동네에서 자라서 닭 잡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닭 잡는 것을 보면은 닭이 얼마나 불쌍한지 어른들이 닭 모가지를 그냥 비틀어요. 그래서 끊어요. 그렇게 잡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죽어도 못합니다. 닭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비둘기 머리를 비틀어서 잡는다고, 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5대 제사 다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부흥회 같은 그런 다양한 조금 색다른 그러한 제사 예배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에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64번 나와요. 레위기의 주제는,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언제나 뭐냐? 말씀과 기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집에서 밥 먹듯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호흡을 중단하면 죽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숨 쉬듯이 기도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영이어서도 볼 수도 없지만은 만약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에 눌려서 죽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에 눌려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거룩.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 거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번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 속죄입니다.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 용서, 속죄. 여러분,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번제물의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피 흘려서 죽어야 돼요. 짐승이 대신.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죠? 피는 생명입니다. 자기가 번제물에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수하는 그 사람의 죄 대신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 용서 받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 죄 용서예요. 죄 용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른 거예요. 속죄, 죄 용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속죄예요. 속죄. 대가를 지불했어요. 피 흘렸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번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번제물이 돼서. 또 번제물이 피 흘렸듯이 또 제사장이 피를 뿌렸듯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죄사함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거기 보시면은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 죄가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보혈의 피, 보혈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혈입니다. 보혈의 피. 여러분, 보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혈은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피에 담긴 희생과 구원이 담긴 특별한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첫 번째, 아까 뭐라고요? 죄 용서, 속죄입니다. 속죄를 위한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번제의 목적은 죄와 상관없는 믿음, 순종, 헌신의 목적이 있어요. 자, 번제물을 다 태우는 제사는 번제 외에는 없습니다. 다 태우는 이유는 뭐냐? 죄와 상관없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죄가 있어도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죄가 없어도 번제 드리고 싶다, 그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온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싹 다 태우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자, 창세기 22장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번제로 삼을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과 여러분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보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는 자원제로서 온전한 믿음과 충성과 헌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함으로 그 번제를 완전히 태우듯이 내가 예배의 제물이 되어서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드립니다. 저의 헌신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안식일은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심으로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쉬는 날을 만든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이면 무조건 예배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나오는데 따져야 되죠? 응? 오늘은 날씨가 눈이 왔네? 비 왔네? 아이고, 바람이 많이 부네? 왜 따져야 되죠?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날씨에 따라서 못 가네가 정해집니까? 무조건 교회 나와야죠. 주일인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복 주시려고 만드셨는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해 번제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자가 비둘기를 가져와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편껏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소를 가져와야 할 사람이 새를 가져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형편에 따라서 만든 제사법이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인데 보통은 그래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나는 양이다 그렇게 가져오는 것인데, 소를 가져와야 할 사람이 아이고 새로 드려야 되겠다, 새를 드리면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정말 소가 없고 양이 없는 사람은 새를 드리는 거예요. 새.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아니면 비둘기입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아주 짧습니다. 몇 줄밖에 안 돼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내용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같이 끼워서 드린다는 거 여러분 아십시오.
소제는 5대 제사 중 하나지만은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는 단독으로 소제만 드리겠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끼워서 같이 드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매일 번제를 드릴 때는 출애굽기 29장에 보시면은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립니다. 번제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같이 끼워서 드려요. 그러면 소제는 뭐라고 했죠? 전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소제는 레위기 2장에 나와 있어요. 소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짐승 잡아서 막 피 흘리게 하는 그런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곡물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 곡물 제사입니다. 곡식을 먼저 빻아요.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러면 고운 가루 한 움큼, 많이도 아니에요. 한 움큼, 요만큼, 손으로 한 움큼, 요만큼 가지고 이 조금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유황을 부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전제는 또 뭐냐? 번제물 고기 위에다가 포도주를 뚫뚫뚫뚫 이렇게 부으면은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 태우니까 화제인 거예요. 화제. 그러면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소제를 드릴 때 유향은 감람류인데 감람류를 조금 넣는 이유는 향기가 아주 좋아지라고 넣는 거예요.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기란 영적인 의미로 성도의 아름다운 그 기도의 향기. 자, 향기는 기도의 향기도 있지만은 성도의 모범적인 삶의 향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는 사람에게 읽혀져야 편지인 겁니다. 읽어줘야 돼요. 읽혀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임이 읽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광고팔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인 것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제는 곡물제사라는 거, 곡물제사. 자원제라고 하는 거, 자원해서 끼워서 드린 거예요. 기쁘게. 자원제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소제는 5대 제사지만 그 중에 하나지만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피의 제사도 아니라 그랬어요. 번제 다른 제사를 드릴 때 끼워서 얹어서 소제까지 같이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 레위기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은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소제 곡물을 드리고 남은 거는 다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다른 일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오직 제사장의 일만, 다시 말하면 성전의 교회 일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희는 특별히 내가 택한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큼은.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입니다.
목사는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 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를 제외하고는 소제나 화목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고기 일부만 태워서 드리게 하고 또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교회 일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번제와 소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와 소제는 오늘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매주 흠없기 원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산제물이 되어서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제나 전제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매주 흠없는 예배를 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 또 복음천 교회 위에 더욱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